교회는 못 나오셨지만 오늘도 우리 성도들 이렇게 가정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그래도 1, 2부 예배를 적게 모이셨지만 우리가 드렸는데요. 그만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린다 하는 이 소문이 퍼졌는지 우리 교회가 울산 교계의 타켓이 되어서 방송 3사가 나와서 어떻게 이런 때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뉴스거리가 되었어요. 참 안타까운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오늘은 우리 교회 예배 담당자들만이 나와서 이 텅 빈 교회당 앞에서 카메라 앞에서 예배 드리니까 저도 방송에서 혼자서 설교를 해봤지만 또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방송 영상 녹화라 참 어색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에 그래서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가 결코 우연이 아닌 하나님의 경책하심이 있고 진노 중에라도 회개하라는 이런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교회에서 모임을 갖지는 못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과 더 멀어지는 것이 아닌 지금이야말로 참 위급한 이런 상황이기에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순절의 기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그간 우리의 무너진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므로 다시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는 기회가 될 줄 믿고 그런 점에 있어서 저는 오히려 감사하게 되었어요.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지금 TV 앞에서 모바일로 예배 드리는 한두 사람이 예배 드리는 그 모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확신합니다. 더욱이 어려운 가운데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오늘 이 잠시의 예배에 집중하셔서 전보다 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얼마 전 대한항공이라는 큰 기업 회장 일가가 그만 갑질 문제로 인해서 많은 사회에 논란거리가 되었던 적이 있었어요. 대한항공 회장의 큰 따님이 땅콩 때문에 비행기를 해양시켰다 이렇게 시끄럽더니 그 후에는 또 둘째 딸이 또 하청업체 직원에게 물컵을 던졌다느니 그래서 엄마도 문제고 아빠도 문제고 죄다 물러나라면서 온 난리가 예전에 이 대한항공 회장님 댁에 이 사건으로 인해서 난리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마 그때에 그 회장은 이런 말을 하고 싶었을지 몰라요. 아니 왜 우리 가정만 갖고 그러냐고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마 저와 여러분처럼 별로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이런 행동을 했다면 뭐 그것이 크게 뉴스거리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러나 이분이 대기업 회장이기 때문에 온 사회에 큰 뉴스로 한 나라가 시끄러워졌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그 사건을 놓고 이런 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 나만 갖고 그러느냐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사회 지도층 인사인 특별히 대기업 회장이기 때문에 바로 사람들은 더 곱지 않은 시선으로 그의 가정을 들여다본 것이죠. 이런 사건을 보면서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참 각별히 조심하며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불신자나 세상 사람들이 하면은 별로 문제가 안 될 말이나 행동도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이나 사회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그 말이나 행동이 잘못되면 여러분 얼마나 저들은 우리를 비난하는지 질책하는지. 왜 그래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저들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너희들은 좀 그리스도인답게 바르게 이렇게 살아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는 요즘에 참 이런 사건을 경험하면서 이 코로나19 사건인데 이번에도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가 방송에서 뭐로 나와요? 예수 교회로 나오죠? 우리 기성교회들도 이단들과 똑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옮긴 주범자 취급을 받으면서요. 저는 거기에서 제일 가슴 아픈 것은 예수님이 불신자들에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지탄이 대상이 된다는 것이 얼마나 저는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왜 그들이 그 이단자들이 예수 교회라는 이름을 들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렇게 욕칠하고 있는가?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저는 가슴 아픈 이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요 사사시대에 그 당시 참 암흑기와 같은 어두운 때예요. 우리 하나님은 진정한 성도 한 가정을 일으켜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사무엘은 원래 나시린으로 이 나시린이나 하는 말은 나지르라는 히브리 말에서 나왔는데 나지르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구분되었다, 떼어놓다, 성별되었다 하는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나시린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분해 놓으시고 성별된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그 말입니다. 거룩하게 성별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택하신 사람이 나시린인데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보면은요 나시린은 반드시 세 가지 규정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랬어요. 첫째는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는 뜻이 있는데 이것은 넓게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세상에 취하거나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는 안 될 것을 말하고 있어요. 둘째는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한 말씀인데 이 말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의 근원 그것이 머리가 나는 건데 그것을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에 칼을 대지 말라 하는 이 말은 너희들은 나시린으로서 거룩한 헌신을 한 자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현실을 거룩하게 살아야 할 것이다 하는 뜻이 그 속에 있고요. 셋째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이 있는데요 부정한 것 더러운 것으로부터 멀리하라 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더욱 경건함을 가지고 하나님 사람다운 깨끗함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한 것이죠. 자, 그런 점에 있어서 구약 시대에 사무엘이 살고 있던 그 시대의 나시린은 오늘 우리로 말하면 누구냐? 오늘 저와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나시린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여러분 구약에는 대표적인 나시린이 두 사람이 나와요. 하나는 삼손이고요 또 하나는 사무엘인데요 어쩌면 두 사람이 다 나실임에도 불구하고 천만치자 다르게 인생을 사는 것을 보게 돼요. 삼손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삼손이라는 사사는 실패한 나실인을 대표해서 그는요 나실인으로 자랐지만 끊임없이 세상적 만족과 즐거움을 추구해서 하나님이 도탄에 빠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려고 그를 사사로 선택했지만 그 이름답게 살지 못하였어.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해요? 여자에 빠졌어. 들릴라라는 여자에 빠졌어.
때로는 질투와 분노의 화신이 되어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키며 방황하다가 결국 마지막에 가서 회개하고 블레셋 다곤 신전에서 기둥을 무너뜨린 참 비참하게 한 인생을 마치는 것을 보게 돼요.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나시린으로 선택을 했더니 평생 딴짓만 하고 자기 만족을 위해 살다간 마지막에 가서는 정신 좀 차려서 기도하긴 했지만 어떻든 실패자의 인생을 산 사사 삼손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똑같은 나실인으로서 사무엘 보세요. 사무엘은 삼손과 달리 어떻게 살았습니까? 어머니가 잉태하기 전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부모님이 서원 기도하여서 낳은 자식 혹은 모태신앙인이죠. 그래서 그 어머니 한나가 실제로 아이를 낳아졌던 후에 곧바로 실로의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바쳐졌고요. 그래서 사무엘은 아주 어려서부터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과는 달리 사무엘은 한 번도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곳으로 새지 않고 평생 하나님을 위해 산 나실인이라는 점에 있어서 오늘 우리 성공의 가족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한 분 한 분 다 하나님께서 천에 하나 만에 하나 여러분을 선택하여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나실인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는 삼손과 같은 나실인이 되지 말고 우리는 사무엘 같은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한 번도 딴짓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믿음 가운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광의 가족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손주들, 지금 함께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이 가정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가정은 출타에 보내고 두 부부만이 아니면 혼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텐데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 자녀들 어쩌든지 나실인 같은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을 잘 심겨줘서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손주들이 사무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 이런 자녀들이, 자손들이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많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가정에 이런 사무엘 같은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녀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이죠. 이런 자녀들, 손주들을 참 우리가 사무엘처럼 신앙인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 우리가 되려면은요, 저는 오늘 세 가지 조건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첫째는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먼저여야 합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첫째,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먼저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우상 숭배를 제일 싫어하시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요즘에 현대 가정들 보면은요, 자녀가 곧 우상이에요. 자녀가 우상이야. 물론 자녀가 소중하기 때문에 참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이라 하겠지만요.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손주들, 자녀들 사무엘같이 하나님과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우리 부모들이요, 하나님보다 자녀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요, 우리 자녀는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게 돼요. 아무리 내 자식이 귀하고 내 자식이요, 참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할 정도로 할지라도요, 하나님을 자녀보다 앞세워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저 얘기를 할게요.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아이들에게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나한테 너무 소중한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나한테는 네 엄마만큼 네 엄마가 먼저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우리 엄마가 최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자녀들이요 결코 부모를 소홀히 여기지 않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떻게 아이들에게 길러야겠습니까? 얘들아, 너희는 나한테 소중한,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녀들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최고란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란다. 이렇게 가르쳐 보세요.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내 자신보다 소중한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래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해서 그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앞에서 이렇게 붙들어주고,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뒤에서 기도로 밀어주고,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의 자녀들, 손주들 신앙인의 명문가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가정에 사무엘 같은 이런 후손들,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이 제일 먼저다 하는 것을 여러분의 가정에서 꼭 심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부모의 기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사무엘을 낳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은요, 한나가 기도해서 응답받아 낳았어요.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는 뜻이 그 속에 담겨 있죠. 그래서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자녀를 위해 필요한 학업이나 취업이나 결혼이나 물질이나 건강이나 자녀들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것,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부모로서 간절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은요 놀랍게도요 어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다 아름답게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 저는 경험하고 있어요. 이건 기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무엘상 3장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사무엘이 아이 때 실로의 성소에서 잔심부름을 하는데요, 그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 오늘 본문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딱 지금 시대와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희귀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많아요. 요즘 여러분 아다시피 요즘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인터넷으로 모바일로 많이 들을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다 하는 말은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희귀하다, 그런 뜻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요즘에 우리 자녀들이요 학교에 공부가 최고인 줄 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희귀히 여겨요. 그런 아이들이 비전도 없고 이상도 없이, 여러분 우리 부모들 예전에 어렵고 힘든 시대여서도요 얼마나 비전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이렇게 우리가 생활했는데요, 요즘에 아이들 보세요. 참 미안하지만 미래가 암울할 수밖에 없는 절망감 속에 우리 아이들 자라고 있는데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유 목사님, 예전과 달리 얼마나 먹고 살기 좋아졌는데 그런 소리 하세요, 이렇게 말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아이들, 젊은이들 정말 미래에 대한 기대와 꿈과 비전이 희박하여서, 그래서 우리 먼저 된 우리 부모들이 아이들에게 기도하면서 늘 비전을 심어줘야 돼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을 심어줘야 돼요. 너는 내가 기도하면서 자랐노다. 그러니 너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서 너를 도와주셔서 너는 반드시 잘 될 것이다. 너는 사무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자녀들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손주들을 기르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가운데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그 부모의 기도 중에 우리 자녀가 하나님께 나시린으로 사무엘처럼 평생 변함없이 쓰임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주 중요합니다. 자,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영상 보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자, 사무엘의 부모가요, 사무엘을 위해서 늘 기도했더니 사무엘이 어떻게 자랐느냐? 점점 자라면서 여호와와 사람에게 은총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죠. 자, 우리 자녀도 이렇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함께 사랑을 받아야겠는데요.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요, 하나님께만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자녀들도 있더라고요. 교회는 열심히 다니지만 세상에서는요, 무능한 그리스도인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여러분, 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무능한 그리스도인. 또 반대로요, 사람에게만 사랑받고 하나님께 사랑을 못 받으면 이것은 또 어떻게 돼요? 세상에서는 잘 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실패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더욱 이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 잘 들으세요.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여기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처럼 어떻게 돼야죠? 하나님과 사람에게 동시에 은총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또 사람들로부터도 인정을 받는 이런 자가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돼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귀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돼요? 한번 화끈하게 타오르는 이런 신앙심을 가져야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여기 사무엘 선지자처럼 어려서부터 청년 때도 나이가 늙은 노인 때까지도 일평생 변함없이 변하지 않고 꾸준하게 신앙생활 할 것을 가르쳐야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흔들릴 때가 있죠, 우리 자녀들. 그럴 때마다 어미나 아비가 변치 않고 흔들지 않도록 늘 좋은 말씀으로 권면하고 믿음으로 세워주면은요, 반드시 우리 자녀들, 손주들은 사무엘처럼 여러분의 가정의 신앙의 후대들, 참 신앙의 명문가의 가정을 만들 수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부모가 세 가지를 잘하면 우리 자녀들 사무엘 같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그랬죠. 제일 먼저가 뭐예요? 하나님을 제일 우선으로 여기라. 두 번째는 부모로서 자녀를 위해서는 기도를 잊지 말라. 세 번째는 자녀가 평생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도록 기도하며 우리 부모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래서 저는 이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지만 오랜만에 아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거예요. 옛날에는요, 가정에서 예배 많이 드렸어요. 뭐 구역 예배를 드리고, 또 목사님이 신방 가서도 찬송 소리가 나오고 기도 소리가 있었는데, 요즘에는 여러분 아다시피 우리의 가정에 예배가 사라지고 우리 가정의 기도와 찬송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좋은 기회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다시 한번 예배를 회복하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여호와께 야곱의 가정처럼, 그간에 야곱이 우상만 섬겼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신 그 말씀 앞에 돌아왔어요. 온 가정이 다 야곱 가정이 예배를 드림으로 신실한 그리스도의 가정이 된 것처럼요. 우리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모바일로 또 컴퓨터 앞에서 예배 드리시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얼마나 소중한 자녀입니까? 우리의 신앙의 후대들이, 사무엘 같은 자녀들이 많이 배출되어서 신앙인의 명문가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